지난 2022년도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시장조사의 기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나는 외롭다라고 고백한, 자백한 성인들 대상으로입니다. 성인들만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몇 퍼센트가 나왔을까요? 55%. 안 믿어지지요?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이 자리에 대입한다면 다수가 성인입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나는 외로워요, 힘들어요, 지쳐요, 괴로워요, 사는 게 고달퍼요, 탄식으로 가득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미성년자까지 보태면 어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8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신음하고 괴롭고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근간의 고독사회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저기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이런저런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숨기지 말고 얘기하셔요.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고달픕니다. 이 얘기 누구한테 하겠어요? 부부지간도 쉽지가 않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에헤이. 부모가 자식한테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 자존심이 있고 내 체면이 있는데 누구한테 나 외로워, 나 힘들어, 나 괴로워 소리를 누가 쉽게 토로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연말연시를 맞습니다. 이 연말연시의 분위기는 흥겹다, 재밌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아닙니다. 네온사인이 반짝거리고 사방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구세군의 구제 남비가 이제는 풍습처럼 이어지고 여기저기 연말연시 이제는 경제 세수에 여러 여건에 휩쓸려 가지만 나는 어때요? 마음의 외로움 빈방 안에 한숨 쉬고 있습니다. 웅크리고 있고 불 꺼진 어려운 외로운 방에 혼자 있는 은둔형과 같이 탄식 속에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할 때 그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의 신념과 가치는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적용하고 원리를 대입할 때 내가 비록 불행일지라도 이걸 신앙으로 넘고 극복하고 도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위대한 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보다 심각한 것은 2000년 전에 당시에 로마의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 로마식 평화, 로마식 제도, 로마식 정복으로 꿈꿨던 로마화의 시대. 여러분, 그 당시 저변에 깔려있는 지리적인, 지역적인, 문화적인 정서가 뭔 줄 아세요? 신분철저 시대입니다. 계급 사회입니다. 노예는 평생 노예예요. 최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는 평생 그런 특권의식으로 살아요. 계급을 넘어 여러 계층을 넘어서 신분 상승하는 기회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게 운명이고 그게 현실이요. 이런 속에 로마의 그 휘황찬란한 제도, 문화, 역사적인 최고봉에 있는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수가 누구일까요? 천민 노예들입니다. 늘 눈 뜨면 주인 앞에 나가 인권 유린당하고 일만, 폭언, 폭력, 인권 유린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해요. 물건 취급당해요. 재산에 불과해요.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있어요. 내가 내 목숨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 다수의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림자처럼 사회적인 분위기 정서가 끌려다니는 게 뭐예요? 나는 천하다. 나는 인생 별것 없다. 살아봐야 이젠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패배적이고 노예 근성적인 의식이 이들에게 꽉 차 있는 이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오. 당신들이 처한 상황과 여건이 비록 그런 신분과 그런 여건이 있을지라도 우리라고 하는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신분의 사람이 아니고 그런 운명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즉 따라합니다. 예수님 자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돌멩이처럼 채이고 낙엽처럼 뒹구는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비난을 받든 조롱을 받든 핍박을 받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절대적인 의식이 뭐예요? 예수님 자리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의 시장은 등가의 원리가 존재해요. 오늘 칼럼에도 썼어요. 등가의 원리는 뭐예요? 내가 필요해서 어떤 물건, 물품, 뭘 산다면 그 평가에 따라 값이 달라져요. 저렴한 건 싼 값에 주면 됩니다. 비싼 건, 희귀성이 있는 건 어떻습니까? 많은 양의 재화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팔기도 하고 그래야 사기도 합니다. 싸구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싼 값에 산 거예요. 그냥 이거 싼 값에 샀으니 크게 무게 안 두는 거예요. 물론 득템할 수도 있어요. 싼 값에 샀는데 효용 가치가 높아요. 득템이지요. 그러나 싸니까 이거 없어져도 잃어버려도 그냥 하찮아도 상관없어요. 자, 묻습니다. 1,000만 원 주고 샀으면 이 물품은 얼마짜리요? 이거 상식이잖아요. 이게 등가의 원리요. 그럼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얼마짜리요? 온 우주 만물에 가장 최고 최상 최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하찮은 미물만도 못한 존재를 구원하시려고 값을 치렀어요. 싸구려로 최고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어요.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란 존재와 맞바꾸셨어요. 예수님의 가치와 나란 가치를 맞바꾸신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 가슴에 손 모으시고요. 아직 실감도 안 되고 따라하긴 하지만 그때뿐이고 마음에 동일한 메아리도 없고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얼마짜리요? 예수님 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노마 교인 여러분, 당신들이 노예라 할지라도 세상은 여러분을 하찮게 볼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값을 치루어 산 예수님 짤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마음에 고백하고 선언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고백은 잠시 잠깐 이벤트에 불과해요. 따라하기도 하고 그 말에 왠지 모르게 마음의 뿌듯함이나 뜨거움이 느껴지긴 하지만 이내 슬그머니 지금까지 익숙했던 모든 사상, 언어, 가치, 평가 이게 나를 뒤덮어 버려요. 또 잊혀져 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읽어봅니다. 예수님 짤인 우리를 어떻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지를 바울의 편지를 통해 확인해야 될 줄로 압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누가?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냥 교리적인
읊조리는 말 말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뭘 받아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뭐냐? 아곤타이라고 합니다. 이 원어 해석이 제가 심장 떨어질 뻔 봤어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설교하는 게 기적이요. 왜냐? 여러분 심장을 조심하세요. 경호한다는 뜻이요. 이리 가세요라고 단순히 가르쳐주는 해설사의 안내가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단어가 아곤타이, 이 말은 중요 요직 VIP를 전후좌우 상하에서 철동같이 지켜서 아무런 연고 없도록 호위해 가고 VIP로 에스코트, 뭐예요? 경호해 간다는,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한다는 건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지만 바울은 노예에 불과한 이들에게 떡하니 얘기해. 봐라, 로마의 고관들이 출두할 때, 출행할 때 주변에 수많은 경비 파수대들이 에워싸고 지켜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래, 너희들을 혼자라고 외롭다고 아무도 없다고 탄식하지 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증하시고 보상하시고 의존하시고. 왜? 하나님 자녀잖아. 자녀. 왕 되신 하나님의 왕자잖아요. 남들이 볼 땐 미쳤다고 할 거예요. 저거 예수 믿더니 정신 나갔네. 곱게 미치지 사진은 멀쩡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나 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는 외쳐야 돼.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지. 너희들은 쓸쓸하다고 그러지. 나는 계셔, 있어, 보호받아, 괜찮아, 걱정 없어, 안전해.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주는 나의 뭐요? 피난처시요, 산성이요, 방패요, 칼날이요, 나의 바위, 든든한 이제는 피난처임을 선언하잖아요.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5절 읽어보시죠. 거기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양자, 아빠, 아버지. 유대 사회에는 양자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양자 제도가 사회적으로 풍수화되어 있습니다. 원래 유대 개념에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배에서 출생한 혈족 중심의 자식이 있지만 또 다른 자식, 양자, 휘오스라는 양자가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노예입니다. 노예인데요, 로마 황제가 된 실제적인 역사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노예, 쌍껏 천민. 그런데 황제가 노예를, 종을 왕자로 삼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신분이 노예예요, 왕자예요? 노예라 할지라도 그 집안에 입양이 돼서 이제는 아시다시피 양자가 되면 이전에 어떤 거 했던 싹 없어요. 소멸이에요. 신분도 바꿔져, 책임의 권한, 상속도 달라져, 모든 게 변해. 여러분, 우리 자신 가만히 놓고 보세요. 우리 나름대로 믿음 안에 깨끗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책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되는데, 양심의 소리, 스스로에 대한 자각적인 마음도 있긴 해요. 나 이런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은 아마 천국 못 갈 거야. 마귀가 속삭이지. 맞아.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네가 그렇다고 천만의 말씀. 내가 아무리 내 자신 스스로가 부끄러워할지라도 나의 신분은 뭐요?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나는 뭐요? 그래도 부끄럽지만
그렇게 못 살아서 깜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미달이지만 그래도 나는 뭐요? 왕자요, 왕자.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이 양자에게 불려지는 호칭이 주어집니다. 뭐요? 아빠, 아버지. 그 당시 서민들 쓰는 용어 아바, 아빠라는 얘기예요. 여기 아빠라는 호칭이 뭔 줄 아세요? 단순히 아버지를 쉽게 편하게 거리감 없이 아빠 부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평상시도 아빠 아빠 부르기도 하지만 언제 주로 유효하냐면 언제? 아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아빠 하고 부르면 아빠는 이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야? 하면서 달려나와요. 품이고 체면이고 품격이고 싹 버리고 맨발로 정신없이 자식이 무슨 위험에 처했는지 이 비명 같은 부르짖음에 나와서 왜 그래? 누가 그랬어? 누가 너를 그렇게 했어? 이 아버지의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아빠 안 부르시는 거예요? 죄송해서 미안해서 염치 없어서? 지금까지 산 게 엉망이라서? 물론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 양자잖아요. 하나님 자녀지요. 그래도 부끄러워서 아빠 아니면 떨려서 염치 없어서 소리를 못 낼지라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달려와 나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나의 불행과 위기 상황에 외면치 않고 알아,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런 내가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기에 이 하늘이, 이 하나님이 내 삶에 출애굽의 구원사와 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16, 17절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다른 자녀 별칭이 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상속자란 원문이 쉼클레로노모스라는 겁니다. 쉼, 싱, 이 말은 with,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냥 재산만 물려받고 끝 법적으로 아니요. 물려받는데 좋은 재산, 좋은 것이 아니라 빚도 어려움도 슬픔도 괴로움도 같이 짐지는 공동 운명의 동행자가 상속자라는 개념이에요. 가족들이 있어요. 좋은 자리만 차지해. 어려우면 몰라 그냥 슬슬슬 빠져나가고 눈 감고 시선 안 마주치고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요. 가족이요? 아니 이 얘기 해보자고요. 맞아요? 가족이면 희노애락을 같이 느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죠? 우리는 편한 자리, 좋은 자리, 금자리, 꽃길 걷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외로이 배반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입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은요 피하고 배반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공동 운명이라면 우리도 고난받음이 어려움 당함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어쩌다가 이런 일이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내가 힘들어요. 버겁습니다. 이건 불행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리로 볼 때는 지금 못 되어가고 있는 과제죠. 성장, 성숙, 진보, 열매, 아름답게 연마되는 과정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말연시 속에 있는 오늘의 우리, 고개 숙이지 마세요. 슬픈 눈동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입에 뿜어져 나오는 스스로 나도 모르게 휴 긴 한숨 장탄식을 내려놓으세요. 묻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기에 인정하고 싶지 않고 조금은 마음에 두드림이나 떨림은 있을지 모르지만 깊이까지 파고들지 않을지라도 변함없이 불변하는 진리는 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경호하신단 말이에요. 경호. 여러분 혼자라고 팔자소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비록 비천할지라도 내 신분 변함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급할 때 아빠라고 죄송하지만 이럴 때 나타나 소리 지른 것 같지만 부르짖으면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고로 나는 이제는 손에 물 안 묻히고 편한 자리로 가려고 생각지 마세요. 고난도 주님과 함께하고 환난도 주님과 함께함은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로 이어져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빠를 부르짖으십시오. 기도 그렇게 장황하게 미사요구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에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밝히지 못했던 속 이야기의 깊은 내면의 심연에 고독과 괴로움과 탄식을 아랠 때 주님은 내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셔 일하시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젠 30일 기도행전을 통해 우리의 시선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내 신세가, 내 팔자가, 내 운명이, 내 처지가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뜻이 있고 길이 있고 섭리가 있고 비밀이 있구나. 비록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걷는 고난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선언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주의 예비하심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지요? 나는 예수님 짤이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짤이입니다. 나는 예수님 짤이입니다. 자, 이제 옆에 계신 분에게 몸을 틀어서 아무개님은 예수님 짤이십니다. 시작. 인사하지 않았던 옆에 분도 손을 뻗어서 아무개님은 예수님 짤이입니다. 시작.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짤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산불의 원인이 뭔 줄 아시나요? 습관대로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건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과 전남의 숲. 하던 대로 태우고 생각 없이 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작은 행동으로 막을 수 있는 큰 산불. 여러분의 실천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두 함께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세요.